사람은 언제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말에는 그런 뜻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잘못하면 세계 전체가 망가집니다. 바울은 그것을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인류는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화와 감사를 돌리는 대신 이 진리를 막는 길을 택했다고 선언합니다. 불경건과 불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요약해주는 단어입니다. 불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우리가 뒤따릅니다. 불이란 넓은 의미에서 망가져서 바로 잡아야만 할 인간의 상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악의가 있고 변덕스럽고 자칫 중정을 잃고 거칠게 몰아붙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용납하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와 인간 피조물에 관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만일 세계와 인류를 더럽히고 손상시키고 파괴하는 행위가 있다면 영원히 지속하도록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즉 전쟁, 살인, 고문, 경제적 압제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킬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 19에서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미 만물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그의 능력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은 만물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성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인류는 어떤 시대 속에 살든지 간에 그 시대 속에서 일반 계시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비와 산소와 태양과 달이 주는 일반 계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장 21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악행을 곧바로 저지르지 않고 뒤틀린 사고와 어두워진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뒤틀린 사고는 어두워진 마음과 짝을 이룹니다. 고대의 많은 사상가들은 마음을 동기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은 빛의 근원이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반항할 때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곰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나무가 뿌리가 썩었다면 그 나무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몇 년을 더 자랄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건강한 나무로 착각하고 그 나무 그늘에 씨임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이미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이런 내부에 있는 곰팡이 같은 질병을 숨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은 실제로는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모든 종교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개념을 빼어버리면 종교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개념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요점입니다. 원시인들은 나무를 두려워하였고 별과 달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신이 있어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닥쳐와서 자기를 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는 두려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도 그러한 생각의 산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갖는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뒤틀린 사고와 어두워진 마음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삶 전체에서 퍼져가는 죽음의 첫 번째 표지는 바로 예배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형상을 품고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실제와는 한참 동떨어진 우상을 만들어냈다고 아주 풍자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대 우상 숭배를 비웃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과 성과, 권력에서 가장 두드러워집니다. 우상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개인이 우상 숭배를 저지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일부를 숭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마음, 즉 신이 아닌 존재를 숭배하는 것 등은 무심코 지나치는 구경꾼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질병이지만 결국 병든 나무와 그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서로 떨어질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불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6장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재하므로 우리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한 죽어서 좋은 곳에 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